5월 둘째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거둬주시며 또 우리에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세계 전도행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은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체 지역이 복음을 들었다 할 정도로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친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리를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부활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말씀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향하는 것은 성도들의 가정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울 것인가.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지만 교회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느냐, 가정이 얼마나 화목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후손들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가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5장에서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대할 것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4절에 걸쳐서 간략하게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이 간략하게 하신 말씀은 구약을 총틀어서 정리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째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사도 바울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경의 도리에 어긋나지 않고 또 내 인생을 망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반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들으라는 겁니다. 끝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맨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이것이 옳은 거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길러주고 양육하고 우리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산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청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습관에 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관점은 뭐냐면 십자가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나,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신앙의 진리, 또 그들이 오랫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신앙의 진리,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수백 년, 수십 년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풍파를 겪으면서 교회를 이끌어갔던 신앙의 지도자들,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그들이 신앙의 연륜에서 가르쳐준 것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떤 시대 사람이었냐면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그 이전에 한 3, 40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지금 레갑의 후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잔뜩 따라준 다음에 그들에게 이 포도주를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먹으라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레갑의 후손들을 찾아가서 포도주를 따라준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자손들이 이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서 포도주나 포도즙은 그냥 음료수처럼 마신 겁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그냥 물처럼 마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냐?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조상 레갑 자손 중에 요나답이라는 우리 선조가 있었는데 그 선조가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절대로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기 위해서 장막도 짓지 말고 또 포도주는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고 우리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입니다. 증조할아버지예요.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은 이 레갑 자손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유명한 그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후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에 명분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하방을 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명분이 있었지만 이 지지하는 명문 가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뭘 택했냐면은 이 레갑의 후손들을 레갑 지파를 택해 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갑 지파가 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동참한 예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철폐하는데 함께 동참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후가 왕이 되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기가 권력을 잡으니까 자기도 그 이전 왕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고 술과 잔치를 하면서 몇 년 못 되어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이었던 이 요나답이 크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아, 권력에 취하게 되면 신앙도 저버릴 수 있구나. 특별히 포도주와 같은 이 음식물을 술을 마시면서 이 권력자들이 혼미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이 땅에 무슨 권력을 취한다든가 어떤 다른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아라. 그래서 장막도 짓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는 특별히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시지 말라고 그들에게 유언으로 준 겁니다. 유언으로. 여러분 이 명령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유언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킨 집안인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라. 모든 걸 할 수 있는 집안인데 권력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음식물처럼 마시는 포도주를 한 방울도 입에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그 후손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여러분 거의 150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사역한 것은 BC 5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50년, 200년의 간극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라 했는데도 2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그 후손들이 여전히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모님이 명령했던 증조할아버지가 명령했던 그 신앙의 유언을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레갑 지파 사람들은 나 여호와 앞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35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후손들 중에
그 요나답의 유언을 지금 200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진실하게 지키고 있는 그들의 후손 중에 내 앞에 서게 될 사람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언, 이 신앙의 유언은 그냥 유언이 아니죠. 자기가 일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나라를 섬기면서, 가정을 지켜가면서 그 수많은 구테타와 정병 가운데 깊이 깨닫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이런 신앙의 유언은 한두 가지는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섬겨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라.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보고 40년 직분 감당해보니까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되더라. 이런 신앙의 유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유언이 없다는 것은 죄송하지만 좀 그렇습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되더라 라는 신앙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후손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줘야 됩니다. 너는 나를 따라서 이렇게 주님을 섬기도록 해라. 내가 이렇게 섬겨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더라 라고 우리 자신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지, 신앙의 유언, 주 안에서 순종할 만한 신앙의 교훈들을 우리가 꼭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우리의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3절도 읽겠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를 진심으로 공경하라.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기도로 또 감사로 후원해 주고 지도해 주신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존중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상처 안 받을 수 없겠죠. 가정에서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처 안 받은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또 상처받고 힘들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양육해진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되었고 또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계시는데 부모님들은 다 연세가 들면은 연약해집니다. 다 부족해집니다. 건강도 연약해지고 분별력도 떨어지고 또 재정도 점점 줄게 되고 예전엔 그렇게 강했던 부모님들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쇠약하고 뒷모습을 보면 때로는 정말 초라할 정도로 연약해집니다. 그런 부모님들에 대해서 나를 길러주고 양육해준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 몇 달 전에 한번 며칠 전에 전화드렸는데 그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어머님,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어머님이 한 4년 전에 암이 걸려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마지막 그 돌아가실 때 그 투병할 때 어머님이 그 요양본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 가정이 그 어머니를 집에서 이렇게 케어하셨어요. 굉장히 힘들게 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뵀는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초천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가지고 또 아버님이 또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아버님도 이제 암에 걸리신 다음에 그 항암 치료 받으시다가 자기 요양병원 가기 싫다고 그냥 통근 치료 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 목사님 가정이 아버님을 또 집에서 또 케어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뵈면서 야, 정말 이거 이제 좀 대단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끝까지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씩이나 이렇게 집에서 돌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그때는 뭐 저도 그냥
그 목회자로서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로서 정말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부모님을 이렇게 끝까지 돌볼 수 있을까? 참 감사하다. 그리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사람이 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정말 부모님을 끝까지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요양원에 모시기도 하고 우리 상황은 다 다양합니다. 그럼 우리가 함부로 정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시다면 끝까지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해 주신 부모님을 우리 함께 존중히 여기고 공경히 여긴 자리에 끝까지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이것을 짧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한다. 이 노엽게 한다는 게 뭘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노엽게 한다는 것은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분한 상태를 말합니다. 화가 날 만큼.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 화가 날 만큼 섭섭하고 마음에 분함이 있는 건데 근데 자녀들은 지금 힘이 없으니까 자녀들이 어리니까 뭐 중학생, 고등학생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대항할 수 있는 힘은 없으니까 마음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상태가 노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지 말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합니까? 4절에 보시면 엄마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죄송하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잘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버지들은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집에서도 해야 되고 또 교회도 해야 되고 뭐 삼중직이에요. 밖에 지금도 뭐 물론 여성분들이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돌봐야 되고 또 뭐 교회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할 일이 많다 보니까 뭐가 쌓일까요?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정에서 힘이 약한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화풀이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함부로 말하기 이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비들아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떤 언어폭력, 힘의 폭력 이런 걸 통해서 배우자, 자녀들을 노여운 상태로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요즘 SBS에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있었습니다. 드라마가 있었어요. 악의 마음을 읽는 자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연쇄살인범들, 뭐 폭력자들 이렇게 그거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이렇게 막 취재한 건데 그 드라마인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한 이야기가 끝나면은 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끝날 때 매일 나중에 나온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성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맨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딱 끝나면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 취재한 거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로 해요. 근데 이게 다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깨달은 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어렸을 때 가정폭력이 있었어요. 하나같이 다 가정에서 언어폭력 또 힘의 폭력 이런 폭력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쌓인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하니까 꾹꾹 참아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떤 짐승에게 가기도 하고 나중에 자기가 성인이 되면은 그 억눌렸던 그 노여움을 갖다가 힘이 약한 여성들, 힘이 약한 다른 연약한 분들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신기하죠. 그런 걸 당했으면 자기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의 죄성은 당한 것 이상으로 베푸는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아비들은 특별히 가정에서 노여운 상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절대로 나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내가 노엽게 하는 일을 안 하겠다. 할렐루야. 이거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딱 들고 힘들지만 합시다. 결단합시다. 승질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이거 어려워요. 근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을 많으니까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런데 화를 낸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도 불평불만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주님은 누가 잘못됐다고 책망합니까? 모세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죄송합니다만 40년 동안 불평불만 많이 했던 성도님들이 문제였어요. 광야에서 함께 했던. 그런데 주님은 누가 잘못했다고 해요? 성을 낸 모세 네가 잘못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내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내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친밀감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와 모든 것이 이 가족관계가 친밀감을 쌓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영화도 보고 같이 어디 놀러도 가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그냥 대화만 많이 한다고 해서 친밀감이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화만 많이 한다고 해서 친밀감 쌓이지 않습니다. 운동도 하고 신체가 부딪히고 같이 어떤 놀이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친밀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뢰감이 쌓이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5월 5일 날 맞이해서 정말 오랜만에 잠깐 밖에 나갔다 왔어요. 강릉에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제가 가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강릉 그 아르테미듐이라는 곳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거기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다. 갔더니 가족끼리 그렇게 많이 왔어요. 정말 많이 왔어요. 어린아이여서 그러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 정말 많이 왔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 미래가 있는 민족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이 이렇게 많이 오고 가족이 함께 와서 즐기고 함께 대화하고 이런 거 보면서 하는데 가족끼리 친밀감이 쌓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은 노여워하는 일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돈 많이 벌려고 각자 일만 많이 하고 서로 만나는 시간도 없고 가족끼리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어디 한번 놀러 가는 시간도 없고 영화 한 편 보는 시간도 없고 요즘 애들이 무슨 영화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볼 수 있으면 보고 하면서 서로 교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은 이런 신뢰감을 바탕으로 말씀으로 지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노여워하는 일들을 따라가지 말고 서로 친밀감을 쌓고 그 친밀감 위에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다른 걸로 온전하게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 진정한 성장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 놀라운 게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시는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온 세계와 만물을 우리는 일반 과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말씀합니다. 그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면은 그 모든 출발점은 어디냐면은 주의 말씀이다. 말씀이 만물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붙들고 있는데 우리 사람도 무엇에 붙들려야 됩니까?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붙들림 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될 수 없어요.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주의 말씀으로 붙들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격려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위로하고, 말씀으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후손들을 붙들어줘야 우리 후손들이 그들도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또 아름다운 인격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가끔 가다가 그 야곱에 대한 질문을 어쩌다 한 번씩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야곱이 왜 이렇게 복에 대한 그런 열정이 강할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물론 타고난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말씀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자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예요. 둘째. 그러니까 이게 리브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쌍둥이 아닙니까? 이게 그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인데 둘이 쌍둥이에요. 피부 색깔만 좀 다르지 쌍둥이에요. 근데 이게 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뒤에 이 태 속에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발로 막 이렇게 둘이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니 두 아이가 쌍둥이가 이 뱃속에서도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치고받고 싸우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5장 32절에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도 싸우니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민족이 너희 뱃속에 있는데 한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깨달은 거죠. 아, 에서보다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야곱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야곱에게 태어난 다음에 수시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강한 민족이 될 거야. 너 차남이라고 포기하지 마. 여러분, 장남이 50% 가져가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러니까 너 차남이라고 포기하지 마 라고 끊임없이 자신이 받은 말씀으로 그를 위로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세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장차 큰 민족이 될 거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이 야곱에게 끊임없이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 후손들, 우리 교회 같은 식구들 말씀으로 세워줘야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님 목자로 모시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위로해 주는 거죠. 낭망하고 절망한 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혹시 우리의 후손들이 미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천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과 친밀함을 쌓는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귀한 자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정을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리에 항상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레갑 자손이 요나답의 명령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앞에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낳으시고 양육하시고 돌본 부모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들의 유언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친밀감을 쌓고 신뢰감 위에 말씀으로 양육하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줄 때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고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은혜에게 성도님 가정이 사랑과 신뢰의 기초 위에 말씀에 붙들린 복된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